저는 지난 주중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저희 이제 언니 집을 다녀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언니는 이제 권사님으로서 젊은 집사 시절부터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헌신하셨고요. 또한 여선교 회장직을 맡으면서 정말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이 악화로 잘 걷지도 못하시고 휠체어에 의존하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 내 처지가 이러니 젊은 시절에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힘도 열정도 사라지고 현재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한과 과거에 화려했고 활기찼던 날들을 회상하면서 때로는 우울감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또 예배에도 집중을 못하세요. 그리고 계속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계속 비관하시고 회한의 날들을 보내고 계셨어요.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함께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람 곧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날마다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언니를 귀하게 쓰셨다.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방법, 사명은 믿음 잘 지키는 거다. 그리고 예배 잘 드리시는 거다. 그게 지금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주신 사명이라고 제가 아주 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화려했던 삶을 돌아보고 회상하며 현재의 삶에 내 삶은 왜 이렇지? 라고 만족스러워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표지 어디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요. 내가 오늘은 믿음을 잘 적용을 했어. 말씀도 잘했고 기도도 아주 잘한 날이야. 오늘 믿음을 아주 제대로 발휘한 날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떤 날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적용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라고 그런 본인들의 일상을 구분을 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공하는 날이 있죠. 기쁜 날이 있죠. 혹여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목표를 향해서 멈추지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어떤 상황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 긴 과정을 내가 기어코 이겨내겠다. 감내해내겠다. 늘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한 말은 단순히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의 자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같은 그런 선언 가운데 다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얘기하죠.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더욱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했어.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이 나 천국에 데려가셨지? 아닙니다. 이만하면 괜찮지라는 건 없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 왔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아직도 가야 할 거리가 이만큼 남았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진행의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목표 도달까지 긴 과정과 시간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들, 이게 단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실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를 말씀드렸듯이 단번에 완성의 자리로 가게 하는 아주 묘약이 아니에요. 기나긴 시간과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전함을 향한 겸손한 자기인식을 해야 한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목표한 바를 어느 정도 이루고 지금의 시점까지 오셨나요? 다 이루셨나요? 목표한 거를?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은 아마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루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셨나요? 물론 개인적인 것도 있고 세상의 것도 있겠죠. 근데 오늘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뜻은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겸손한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겸손한 자기 인식을 갖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나 나는 온전함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 즉 지금 자기는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계속 그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열망과 헌신을 함께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즉 온전함을 향한 나의 겸손한 인식을 함으로 바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하죠. 근데 바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지금 이 상황에서 남은 생까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신이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직 도달하지 못했음에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전진 나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사역과 고난의 여정을 걸어왔지만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자라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자라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가르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상태는 어떠세요? 다 각자가 그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방해하는 요소든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의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풀려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마음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저희 언니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용서 못하고 서운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가슴속에 많이 묻혀있는 거예요. 내 처지가 이런데 교회 성도들이 와서 찾아보지 않고 목사님 모시지 않고 이런 마음의 서운함들이 너무너무 쌓여있으니까 그 갖고 있던 믿음조차 정말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냐.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언니도 똑같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다 털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악행과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면 결코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희들도 똑같아요. 제가 언니한테 드린 말씀도 똑같은 거죠. 그럴 수 있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고 그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아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앞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서운함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온전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빚어가시고 그럴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바울처럼 아직 이루지는 못했지만 겸손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내가 아직 멀었어 라고 고백할 때, 겸손하게 고백할 때 이거는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네. 이렇게 겸손의 자리에 서야 된다. 날마다 이렇게 겸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깊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앞을 향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13절 하단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얘기만 계속하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난 이런 집에서 살았어. 계속 과거에 매여서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지금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쉬웠던 과거에 있었던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회상을 하며 과거를 곱씹으며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는 옛날에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니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누렸던 사람인데 자기의 태어난 배경,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미래를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마. 어떤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실패의 기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서
우리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공의 기억은 또한 뭐가 문제냐? 현재의 삶, 이만하면 됐지 라고 안주하게 또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어딜 봐? 앞을 봐. 앞을 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내가 화려했던 거, 과거에 나에게 붙였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에 절대 머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공로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공로에도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향해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붙잡고 있는 과거가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잊어라! 잊지 않으면 너의 삶은 도태야. 더 앞으로 갈 수 없어. 잊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과거의 기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다만 하루하루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은 여러분 뒤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가족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세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이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주님한테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시는 소명과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정말 주의 목숨처럼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만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될 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정말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사실 때 특별히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미래와 소망을 바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지속적인 전진을 해라. 14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 지금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 뭐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목적이 있어 라고 반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는 불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매일 말씀 있는 거 기도하는 거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작은 일 같지만 이거 실천하기 참으로 힘들어요. 바로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뭘 봤다고 그랬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마라톤처럼 이렇게 계속 천천히 오래 가야 되는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새 100세 시대에 딱 중간 지점에 있어요.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만 부르심의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얼마큼 빨리 가느냐가 아니에요.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정된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정된 방향에 날마다 한 걸음씩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실한 전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예요.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성숙한 자의 태도로 행하라 입니다. 15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잃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또 16절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자리에서 뭐하라? 행하라고 했어요. 바울은 여기서 온전히 잃은 자들, 즉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해? 어떤 생각? 앞에서 말한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숙은 내가 뭐를 성취했다라는 게 아니고 끝없는 갈망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도 많고 신앙의 열림도 길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갈망과 겸손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계속 겸손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우리가 포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과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의 태도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은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앉아야 할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은혜가 더 필요해.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계속 성숙한 태도로 계속 갈망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높은 곳을 오르는 산악인들은 정상에 오르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가벼운 걸음과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이 산악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스럽고 겸손해진대요. 이 산악하는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지만 정상에 가까울수록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소리마저 아껴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신중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에서는 가벼운 말 한마디도 산소를 빼앗기 때문에 말수를 죽이고 걸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긴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적고 오히려 행동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성숙한 사람은 자기보다 다른 이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높은 곳에 이를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걸음을 걷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 이를수록 더욱더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에서, 특별히 믿는 자들 신앙의 여정에서 멈추지 말아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부르심을 향한 지속적인 전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스럽게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쓰면서 제가 마음이 더 뭉클해졌어요. 내가 이 다음에 과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면서도 저한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